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예배 2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잡히시고 난 이후 새벽 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한 이후 지금 총독에게 넘겨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배경을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 그의 중심 가운데 결단이 쓰자 지금 이 유대 당국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마치 도둑을 잡듯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밤낮 이런 증언, 저런 증언들을 통해서 밤새도록 신문을 하였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 이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한이 있었던 당시에 로마의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지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총독 앞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 빌라도는 앞에 등장하였던 여러 분봉관들과 다르게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이 총독은 예수님의 생사권 열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으며 동시에 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로마의 대리자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이 총독인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청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에 퍼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유대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소문이 아마 이 빌라도의 귀에도 들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빌라도가 그 소문을 들었던 눈앞에 있는 예수가 서 있자 궁금하였던 것,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이 옳도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너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가운데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했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부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긍정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이런 존재를 밝히기보다는 그의 말에 그것이 사실임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왕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나 지금 빌라도가 경계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왕과 다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의 모습이 그에게 있을지를 기대하였으나 정작 이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른 행보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이 예수가 깨어나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보자 이 예수를 오히려 그들은 죽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이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당국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이런 잘못, 저런 잘못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지금 이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잘못 생각해서 오해하고 그것이 내 잘못인 양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도 핑계를 대보고, 핑계가 아니죠, 사실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 나를 변호해보고 이런 변론들을 해보지만 그 사람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누군가 가지고 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은 때로는 놀랍게도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중심 가운데 그것이 아님을 알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 가지고 온 그 고발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무엇라고 적어라고 변호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묵묵히 침묵하고 계심으로써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오히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한쪽에서는 비방과 비판이 막 날라오고 고소의 내용들이 날아가지만 그 반대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이 대조적인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당국의 지도자인 저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것들로 지금 증언하여 너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지를 너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총독 앞에서 이 변론이 오고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할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수많은 고소와 그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던 이 대조적인 모습이 빌라도에게는 놀랍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변명하기도 바빠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잘못된 것과 같아 보이는 아마 빌라도가 듣기에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 이상한 내용들을 묵묵히 듣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에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빌라도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문화가 어떠한지를 1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 때가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사람들이 청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의 민족들의 어떤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한 어떤 회유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 명의 죄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전례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라바는 바르 아바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바라바는 원래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당시에 무언가 특별하게 쓰여지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이름은 주변에 흔하게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요한, 아니면 야고보, 요셉과 같은 그냥 여러 명의 그렇게 이름을 쓰던 그 흔한 이름이었고, 실제로 지금 이 지구상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예수 바라바라는 이 존재가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라바와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들을 보여주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냥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가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라는 바라바의 죄수의 특징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였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당시의 로마 전국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라면은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아마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자,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란 이름의 정말 실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던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원하였던 구원자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그리스도보다는 이 바라바라는 존재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자신들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 주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모습은 아마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의 상황들과 그의 행동들을 보다 보니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규칙과 규율들을 깨어나가며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유대인의 메시아적 행보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상종할 수 없었던 죄인들과 함께하며 멀리해야 될 세리들과 함께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 그러나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기는커녕 지금 그 로마 총독 앞에서, 그 관정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약해 보이는 존재. 바라바는 강력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약해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총독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지금 빌라도가 갑자기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전례대로 놓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존재야? 아니면은 그리스도라는 존재야? 아마 이것을 빌라도가 질문하였을 때 빌라도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지금 넘겨준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들이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놓고 판단하여서 그리스도를 놓아달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진리를 보고 진리가인 것을 그냥 그대로 결정하면 될 것인데 지금 엉뚱하게 이것이 진리인 건지 아닌지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를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애꿎게 물어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간담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빌라도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진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손을 들어 태양을 가린다고 한들 태양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은 그냥 태양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지금 빌라도 앞에 잡혀온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청년은 그리스도이지 그가 다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리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대가 알았다라면은 지금 이것을 놓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놓아 주었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그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를 옆에 있는 엉뚱한 자들에게 묻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또한 그 옆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여 주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여 주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빌라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와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내가 갑자기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것에 대해서 조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안다면은 아마 이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20절,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에게 권하여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달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사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이미 그들이 입을 맞추었던 이 상황 가운데
총독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는 당연하게 입을 맞춘 대로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바라바 로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론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린 다 진리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은 진리가 아닌 여론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무언가를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그들에게 대답을 내어놓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심판자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판단한 대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를 지금 계속 누군가에게, 남에게 물으면서 자기의 것을 행치 않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물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분명히 이 예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어찌미냐, 그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아무나 원한다고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참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반역자나 아니면 정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 이 청년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그만한 죄목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몰랐을까요? 아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이 예수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그냥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무입니다. 예수라는 존재, 지금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당국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의 이상한 요구를
지금 빌라도가 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밀란이 날까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나아갑니다. 마치 앞에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판돈을 다시금 너에게 돌려줄 테니 이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의 요구에 이스라엘 당국의 지도자들이 너가 당할 것은 너가 당하라라고 하였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지었던 모습과 똑같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 피를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며 스스로 그것들을 맺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존재는 바라바였습니다. 로마 당국에 대항하였고 반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한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인 이 바라바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를 대신하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자녀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열심히 그의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고소했지만 그 고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형벌을 짊어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 바라바가 그렇게 달려 죽었어야 하는 그 형틀에 놀랍게도 바라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였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원래 내가 매달려 됐던 바라바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풀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혹여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오늘 빌라도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정의와 내 바람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이 그렇게 취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바라바가, 원래 죽어야 될 바라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고 그가 생명을 얻은 것이 오늘의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기에 우리도 그 최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귀한 한 주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